(2022년 2월 18일) 금요일 누가복음 13장 10절로 21절 말씀.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매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3장 1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당장에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러져 펴지 못하는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과 안식일에 병고침을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화내는, 분낸다라고 오늘 말씀은 되어 있는데요. 이 회당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기로 유명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엄격히 지킨다의 수준을 넘어서서 당시의 율법사들이나 이런 회당장, 제사장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그리고 복잡한 세세한 안식일의 규정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올가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규정으로부터 자기들은 자유로우면서 남들을 올가맸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본인의 권력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조정하려 했습니다. 오늘 회당장이 화를 냈다.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왜 회당장이 화가 났는가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거룩함을 부정하셨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핵심은 자기가 가진 권력이 그리고 자기의 권위가 이 회당장 안에서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냄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찾아보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서 예를 들면 소나 나귀를 굶길 수는 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물도 안 먹일 수는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거리까지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900 몇 미터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소나 나귀에게 안식일에 물을 먹일 수 있다. 되게 어처구니 없긴 한데요. 그들 나름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이 와중에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예외 조항들은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복잡하고 세세하고 아주 까다로운 절차들을 만들어 놓고서 사람들을 매려 했을 뿐 자기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예외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이를 이용해 먹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의 이중성을 이야기하시면서 16절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그 정당성을 소나 마귀에 비유한, 뭐 사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존재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을 비판하십니다. 근데 오늘 가장 제 눈에 들어온 말씀은 그 다음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머릿속으로 이 회당장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만약에 이 시대에 있었다면 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신 이 순간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 부끄러워하는 모든 반대하는 자들에 서 있었을까? 아니면 나는 그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는 그 온 무리들에 섞인 사람이었을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찌 보면 똑같은 상황이 주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서 자기의 의의를 높이고 자기의 무언가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내 안에 있진 않는가? 나는 혹시 이 부끄러워하는 모든 반대하는 자들, 어쩌면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이 반대하는 자들, 이 회당장과 같은 사람이 혹시 지금의 나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본질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장 중요시하신 것 같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뻔히 알고 있는 그러면서 많이 들어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모습을 이 사건이 일어나는 상황을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보니까 과연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참 고민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믿음 가운데에 사람을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의 권위와 이 시대의 어떤 권력에 참 무언가 저항하는 느낌을 주는 오늘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와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에 대한 고민을 잠시 해봤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주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해하려 하는 것 또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 과연 나는 말로만 입으로만 주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회당장에 병든 그 허리 굽은 사람을 치유하여 주셨을 때에 나는 그 순간에 어느 편에 선 자인지 내가 내 삶을 다시 돌아보며 주의 말씀대로 그리고 신앙과 믿음의 본질대로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또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그 회당장에 부끄러워하는 심지어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는 그 사람들 중에 하나로 주의 제자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